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간증거리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집회를 할 때에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기도를 다 받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그 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들 위에 올려놓으면 그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지팡이를 물 위로 밀어 이제 길을 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순종한 것밖에 없지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 내가 지팡이를 내므로 물을 갈라지게 할 것이다. 그 물이 갈라진다. 그러고 이제 했다라면 그게 인간의 힘이 돼가지고 인간 자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0절까지 읽었지만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을 갔다 와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것들을 보았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천국 갔다 왔어. 낙원 갔다 왔어. 하나님 만나고 왔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아주 취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간다든지 쉴 때라든지 그때 보면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이제 소천하시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전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 외국으로 집회를 가는 거예요. 집회를 가는데 뭐 독일 집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밤에 아픈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파킨슨 병이 있었잖아요. 파킨슨 병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있었는데 내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밤새 앓았지요. 힘은 들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해야 되는데 말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음성을 평상시의 음성보다도 못하게 아주 연약한 그 음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작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목사님은 사람들이 듣기에 저 목사님은 참 겸손하시다고 어떻게 저렇게 아주 그냥 막 강하게 할 줄 알았더니 겸손하셔가지고 목소리도 작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집회를 가면 다른 사람들은 외국 가서 관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외국 가면 그냥 쉴 때는 알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할 때는 또 괜찮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뭐 조금도 여유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는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니까 8절에는 그걸 기도를 하고 있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한다거나 능력을 많이 받았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사명 감당할 때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복종한 그것들을 날려버리지 않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들게 많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열심히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충성하고 헌신된 것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랑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랑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뭐 또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저를 자꾸 낮추시라고 표적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지금 제가 선물 받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선물을 하나 받아놓고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만하면 안 돼요. 예.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랑을 하면은 이 하나님이 딱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저한테 표적을 하나 주었어요. 그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뭘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받았는데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아픔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곧 약할 때 내가 강한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은 틈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줘서 너가 일을 했는데 내 자랑을 해야지. 어떻게 네 자랑을 하니? 내가 너한테 은혜 줘서 그렇게 복음 전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네 자랑을 하니? 내 자랑을 해줘야지.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 일색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 싹 사라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한 자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사람 앞에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은요, 이제 이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좋은 일을 했어. 그래 간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유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요.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자랑을 했냐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복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동안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구제를 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간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전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한다라고 간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간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구태여 우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의 이야기를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들이 간증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내용을 믿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고 정말 표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를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간증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잘못하면 그런 뉘앙스로 흐르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아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요 다 날아가거든요. 자랑으로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자랑으로. 그 얘기를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뭐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야고보가 그 인간의 자랑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면요. 그래 너희들이 자랑 있는 대로 해서 너희들을 드러내 보아라. 내일 너희가 살지 죽을지 너희의 인생의 앞날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너희가 자랑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사람 어저께 그 엄청나게 자랑을 하더니 오늘 죽었대야. 그 자랑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자랑으로 날려보내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는 애대로 있는 대로 쓰고서 말로 그 자랑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랑으로 날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자랑밖에 없어요. 자랑하려고 난리도 아니야. 아이고 우리 자식이 우리 누가 남편이 아내가 뭐 했다더라 뭐 돈 벌었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냥 그거 일색이죠. 그리고 특히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왜요? 경험한 게 많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입 한번 터지면요. 전에 언젠가 저녁을 먹으러 가다가 톡이 굽는 거예요. 뭐 찻잔도 말들고 도자기 상인가 그 직접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림도 그려서 구워 가지고 팔더라고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데 그분이 약간 뚱뚱한 여자분인데 얘기를 시키니까요. 아주 들어가서 시작하면서 나올 때까지 그 잔소리 듣느라고 아주 정신없이 내가 그 얘기 듣다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리고 뭐 선교 일도 많이 하고 뭐 있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물건이 뭐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자랑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 줄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으면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자랑할 거 자랑해가지고 다 깨트려 버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오죽잘하시고 가시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가시를 딱 줘가지고는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자랑 많이 하려거든 가시 받을 줄 알으라고. 아셨죠? 자랑 많이 하면 뭘 받아요? 육체에 가시 받는 거야. 그 가시요 아파요. 아주 아파요. 잠도 안 와요. 그 가시 받으면. 아셨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뭘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자랑을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세상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이든 내일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절에 육신을 위하여 심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6절에는 7절에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도 생각도 좋은 곳으로 심으세요. 그럼 다른 데로 안 가. 다 와.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고 바로바로 축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뜸을 들이세요. 선을 행하는데도 바로 축복을 안 주시고 뜸을 들여. 한참 있다가. 근데 그 뜸 들일 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좋은 일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히려 어려운 일만 계속되어지고 아이고 낙심하는 일,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에휴 그렇지 뭐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없어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잘하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있는 대로 약해져 있어야 돼. 강하면 안 돼. 내가 강하면 주님의 능력이 약해지고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강하게 오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랑할 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그래야 주님이 강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얘기 잘 들으셨다가 이 다음에 축복받고 간증할 사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랑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돼? 예수님. 예수님 자랑해야 돼. 예수님. 그리고 내가 어떤 간증을 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부족하고 나약한 진짜 힘없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능력으로 못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있어. 육체의 가시. 그거 맞으면 아파요. 맞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만 알고 얘는 가시 안 줘도 자랑하네. 이런 사람들은 가시 안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님 자랑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